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 제목을 오늘 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하신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먼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0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하여 거룩한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4절부터 26절에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많이 열거해 드렸지만 사실 성경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혹은 계시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초대교회들에서 얼마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성취되는 보고 모든 것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에도 26절에도 보면 예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찬송시도 있으며 라는 건 찬양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는 건 성경을 풀어주고 설교하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여기 또 계시라고 하는 건 물론 성경이 기록될 만한 계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언에 대하여
마치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기타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장래일을 말씀하던 그 예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그것을 통역하는 지혜와 또 그 말씀 전함 등등이 교회의 예배 때마다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의 시작과 교회를 세움과 그리고 앞으로 사역에도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그 성령의 선물들을 받으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언에 대하여 잠시 말씀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꼭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앞에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저는 목사가 되었던 35, 36살 때까지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운 신학 공부에서는 성경이 예언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풀어 전하는 설교가 있는데 예언이 왜 필요하냐? 그게 장로교 쪽에서 많이 주장하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언이란 그저 쓸데없이 사람들이 뭘 좀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왕성하고 강력하게 임하면서 어린 아들, 늙은 노모님, 이제 막 믿는 청년,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매들 할 것 없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강력한 지적과 예언. 나는 비록 예언을 믿지 않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령이 행하시는 아닌지 영을 분별하는 지혜는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 내 스스로 그들에게 일어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들을 통한 예언이며 지시의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지식의 말씀이라든가 혹은 방언이나 기타 신령한 것을 통역하는 것,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고 이렇게 사람의 심령을 드러내며 장래사를 말하는 예언에 대하여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 저에게 부어주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의 하실 일을 전하게 해오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숨은 것을 드러내고 장래의 일과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미리 나타내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벙어리처럼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 그 외에는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느니 하는 건 성경 기록 이전 시대나 있었던 일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찌 우리에게 감각하게 하고 말씀을 주시거나 비전을 보여주시거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나 나타남 속에 그 교회에 신령한 지혜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이나 삶에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며 장래일을 말씀하며 이건 나밖에 모르는 비밀이야. 혹은 내가 살아온 삶이야.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혹은 행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살아계시다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기사 표적을 일으키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직접 혹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어떤 영혼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변화 혹은 방향을 잡아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은혜대로 움직여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가 다른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였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양육 인도되고 계시며 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만날 때에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언의 목적 두 번째는 복종하여 구원과 복된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 내 자신 안에와 내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함께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시고 어느 길을 가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정은 어떤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덕과 은혜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유익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혼란하게 만든다거나 진리에 위협이 되게 한다거나 혹은 상처를 받고 거꾸러지게 한다든가 혹은 패당으로 갈라지고 낙심케 한다. 이게 예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발에 등이요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흑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준다는 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내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셔서 뒤틀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리 밤중 흑암에 있을지라도 내 발에 등이 있어요. 내 길에 빛이 있어요. 진리의 길, 하나님께 주실 구원과 은총의 길을 바르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성령님의 큰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책망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성경을 깨우쳐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나아가 예언에 대하여 말씀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간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미리 말씀해 주심 등등을 많이 경험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당신들의 고통이 뭐며 질병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신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받고 동의하고 깨달았고 또 얼마 뒤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일들을 통하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즐거움으로 열심을 내는 경우를 근간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간증이 조심스럽다라는 건 예언이 다 이런 쪽인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예언은 거의 하나님의 영광이나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예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언이며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지나간 이야기를 잘 안 하셔요. 대부분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한 줄 알지. 지나간 이야기는 사람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비밀에 대하여 장래세에 대하여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자, 작년 12월경에 잘 섬기고 주의 종에 대하여 또 사역에 대하여 영혼들을 잘 돌보던 우리 양에스터 전사, 면수희 전사님, 우리 강사님들이 무언가로 인하여 제게 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근데 갑자기 성령이 이 말씀을 해요. 조만간 내가 너희에게 얼마의 물질을 줄 터이니 기쁘게 쓰도록 하라. 근데 그것은 내년 한 2월쯤, 늦어도 3월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손뼉을 치며 정말 그런 일이, 왜냐하면 성령이나 우리 주님은 물질이 언제 얼만큼 어떻게 생기다는 말씀은 거의 안 하십니다. 그게 나올 때는 정말 어떤 특별한 표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엊그제 우리 양에스터 강수아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그룹에서 장애 있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랬나 봐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돌보고 있는 조카 주광이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를 위하여, 혹은 그 아이의 필요와 함께하는 것들을 위하여 몇 달 동안에 그 돈을 다 쓸 수 있게 했어요. 우리는 그 액수가 혹은 돈이냐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야, 그 일이 일어나서 이것은 물질이 생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또 그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두렵도록 분명하게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2월 2일 금요 기도회 때 저도 의도치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합심 기도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흘려 들을 수도 있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회 때 오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 말씀 내용을 못 들었을 것이요. 기도회에 그날 참석했을지라도 자기의 기도에 열정하니라고 뭔가 분명히 합심 기도 중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그날 잠깐 분위기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혹은 이 나라와 세계 정서에 대하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대비 혹은 합당한 순종의 준비로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것으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히 두려움과 감동으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 꼭 주일 예배에 증언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혹시 우리 교회나 혹은 우리의 말씀은 봉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황이 영상으로, 방송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전 세계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예언에 대한 것을 직접 했다는 말로 인하여 어떤 믿음이나 혹은 다른 시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계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지시와 주님의 뜻이 너무 강력해서 그대로 증거합니다. 한 10여 항목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보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묵상에 양이 많아서
1, 2 혹은 3 이렇게 해서 다음 주로 또 이렇게 계속 소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만간 성령이 임하여 저들의 머리에 임할 것이요 심장을 새롭게 만들 것이며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밖으로 나가게 하리라. 비겁한 자, 연약한 자들 내가 단련하되 그러나 버리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그들이 잃어버릴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미 성령이 부어짐 위에 더욱 부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 심령 자체를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혹은 주님 앞에 충성되는 열정으로 그렇게 가슴들을 만들 것입니다. 달려가는 자들에게라는 것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선교의 일이나 충성을 위한 것입니다. 비겁한 자, 연약한 자를 육신적이고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주 뜻대로 자기를 드리지 못한다면입니다. 내가 달려내되 그러나 버리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을 충성자들에게 돌릴 것이며 자, 무언가 물질이든지 능력이든지 권세이든지를 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내가 비겁해지거나 연약해져서 주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라면 내게 줄 것을 다른 성도에게 다른 주의 종에게 돌려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을 내가 원하노니 나의 우편에 있을 자와 나의 앞에 있을 자가 필요하니라.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 동행이 되겠느냐? 나의 슬픈 가슴에 위로가 되겠느냐? 그가 내 우편에 있으리라. 누가 성령으로 앞장서며 복음을 위하여 죽겠느냐? 그가 내 앞에 있을 것이니라. 난 단지 이 두 사람을 필요로 하며 두 용사를 필요로 하느니라.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 우편에 있는 사람과 앞에 있는 사람인데 우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주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 사람들을 말하며 주의 앞에 있다는 건 복음을 위하여 앞서 충성하는 이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필요한 건 이 두 종류의 사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잊지 마라. 내 종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며 너는 모든 가지를 잘라 버리고 줄기가 되어 하나의 열매만을 맺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원망도 말며 낙심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안에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될 것인즉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곧 나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곧 문이 열릴 것이니 기다리라. 그러나 맨몸으로 가야 할 것이요 헐벗어로 가야 할 것이니라. 그 속에 나의 권능과 능력을 볼 것이며 내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니라. 제게 처음부터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동역자들도 사명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게 있어서 가지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줄기가 되어 열매 하나만을 맺게 한다라는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릴 것이니 기다리라라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나 맨몸으로 가야 할 것이요 헐벗으로 가야 할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많은 물질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도움을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의 권능과 능력을 볼 것이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우리가 그 세계 선교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라. 참으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라. 이 명령을 절대로 잊지 말라. 어떤 가슴이라도 내가 없다면 그것은 내 그릇이 아니니라. 잊지 말라.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성령으로 너희와 동행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세계를 덮도록 하라. 강수가 세상을 덮듯이, 구름이 온 세상을 덮듯이 너희들의 심령과 믿음이 그리 되라. 너희가 전한 복음과 성령으로 나를 나타냄이 그리 되라. 너희는 반드시 하늘의 태양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오직 나를 바라라. 오직 나를 배우라. 오직 나를 닮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에 비치는 태양이 될 것이요, 너희를 통해서 사랑의 온기와 강력한 진리의 빛이 증거될 것이니라.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리하여 주님은 사용할 걸 다시 한번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절하며 너희와 동행을 요청할 것이니라. 또한 몇몇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나가기도 할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내가 합당한 자를 세우고 합당한 자를 부를 것이며 합당치 않은 자들은 갈 길을 가게 할 것이니라.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되 인심에 얽매이지 말며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 하늘에서 이미 알고 있는 바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요, 너희에 대한 계획을 그들도 들어 알고 있느니라. 늘 가슴이 아픈 건 또 갈 길을 갈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염려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건 항상 이것입니다. 왜? 이곳에 불러주실 때는 꼭 그 영혼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은혜의 선택은 자기 자신들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떠나가기도 해요. 아마도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정말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주님이 몇몇 사람이 와서 절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속에 우리 교회와 사역을 혹은 신앙생활의 동행을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교회 혹은 일하실 것들을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을 살듯 하루를 살며 1년을 살라. 그리하면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되 나의 뜻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동안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이 성취된 날을 보게 될 것이니라. 게으르지 말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라. 사람의 꼼수를 부리지 말라. 오직 진실하며 사랑하고 충성하라. 자기를 버림으로 나를 얻고 자기를 드림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실과 열심인 것 같습니다. 홍수가 밀어 닥쳐오며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마다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리고 기근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니라.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평온했지만 앞으로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큰 환란이 지구 전체를 덮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심하라. 깨어 기도하며 너희는 삶과 주의하라. 물들지 말며 염려치 말며 그 가운데 기도할 것과 복음 전할 것을 명심하라. 내가 너희를 전쟁의 나라로 보낼 수도 있고 기근의 나라로 보낼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 사랑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을 예비하라. 그러지 못한 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사명자를 꺾어뜨리며 복음을 잊게 하며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획책하고 공격할 날이 있을 것이니라. 이미 가까이 다가왔느니라. 그러므로 심령을 완악하게 갖지도 말고 육신과 세상을 품지도 말라. 오직 깨어 있어 기도하며 성령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 두 눈을 뜨고 앞을 보라. 되어진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어서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요 어느 누구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니라. 조만간 너희가 전쟁의 소식을 들을 것이며 사람들의 배반함과 비열함을 보게 될 것이냐. 그럴지라도 내가 7천을 남긴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진실한 일꾼들을 세울 것이며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 것이고
이 나라에서 복음을 수출하게 만들 것이니라. 어디든지 떠날 수 있도록 하라.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 내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모든 것들을 채우며 앞으로 내어 보낼 것이니라. 너희가 여자라고 핑계하지 말며 나이 먹었다고 핑계하지 말며 가난하다고 핑계하지 말라. 병들었다고 핑계하지 말라. 너희가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너희에게 내가 기사와 표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진리와 성령 안에 설 것이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니라. 사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외에도 보여주시던 환상이나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과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을 수없이 많이 요즘은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경제단체, 어느 정치단체,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 대하여 치거나 혹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아마 세계 선교 중에 제가 해야 될 사역이고 그 일로 인하여 죽거나 큰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예언이나 만남들을 이미 꽤 많이 진행하고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위기가 남북 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며 이 나라에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막아주시며 북한의 저 체제는 지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흉내내며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랍니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와 또 민심으로 말미암아 흡수하려고 할 것이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 말 혹은 올 가을이 고비요 휴전의 가능성은 서로 양보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관계는 휴전인 듯 하나 계속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동유럽 쪽에서 또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나 테러나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이지만 큰 전쟁들도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후의 변화라든가 자연의 급격한 변동으로 말미암는 지구의 많은 이상, 어려움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교회의 예배 그리고 가족의 안녕 이 정도 외에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 세계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주관한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위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나아가 전하게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이런 이들을 만나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특성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구제할 것이며 교육할 것이며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크고 중한 일들을 마치 바울이나 베드로나 혹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그와 유사한 일들이 세역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받은 말씀 전합니다. 너의 양심에 진리가 있으면 되고 너의 양심에 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느니라. 절대로 사람의 말들과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이 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성령을 나누고 성령으로 하나의 띠가 되도록 하라. 그리하면 크고 강하고 능한 일을 내가 2년 3년 내에 이룰 것이요 올해는 그 준비함과 출발이 될 것이니라. 하지만 낙심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할 때는 계속해서 7년의 환난과 연단을 겪게 될 것이니라. 이제는 마지막 막바지 때에 내가 너희를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할 것이며 너희들을 달아볼 것이니라. 내가 언제나 여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언제나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을 안타깝게 지켜보겠느냐? 구원할 영혼들이 수없이 많으며 나를 눈물로 애타게 찾는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느니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무수히 널려 있느니라.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일어나 달려가라. 오직 그 사람들 위해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의 손과 심장과 발이 될 것이니라. 내가 지켜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